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여섯째 날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와 하마시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여섯째 날입니다. 여섯째 날은 셋째 날의 부활 생명이죠. 부활 생명을 취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거듭나는 삶을 얘기합니다.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탄생을 하죠. 근데 짐승하고 같이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6은 이 땅의 숫자예요. 땅에서 완성을 이루는 숫자입니다. 이 6을 우리는 또 바브라고 그러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바브로 오신 예수와를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계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와 바브이신, 빛이신, 말씀이신 예수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렸지만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모두 죄 사하셔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일곱째 날 예수와의 피와 살을 먹고 이분의 생명으로 영원한 부활 생명으로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반드시 회복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없는 사람은 짐승 같은 놈, 짐승 같은 놈. 짐승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우리한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사람이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여태까지 살았죠. 나만을 위한 삶. 모든 것을 나를 초점으로 내가 중심되는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처럼 살았던 삶을 이제 다 없애버리고 진정한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여섯째 날, 열째 재앙, 애굽의 모든 첫 태생이 죽음.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사 표징을 보임은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전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바로에게 들어가 메뚜기 재앙을 경고하게 하신다.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그들을 보내어 여호와를 섬기게 하라고 하지만 바로는 아이들은 두고 장정들만 가서 섬기라 하고 모세를 쫓아낸다. 자,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하죠. 그렇죠? 레시트 하면 시작입니다. 어디 안에서? 베이트 안에서. 그래서 베이트는 아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세우다, 집,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이절 두 번째. 아들 예수를 얘기합니다. 이거 시작을 레시트 해서 아들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태초에 아들로 시작해요. 그래서 이 아들을 말씀이라고 해요. 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렇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 이분을 여호와라고 해요. 여호와. 그렇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제로 보여졌다.
이 썰을 얘기해요.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나를 보았는데 뭐하러 자꾸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빌리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요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분. 그렇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다라는 건 뭐예요? 피조물이 아니라 누가 나를 만든 게 아니고 나는 스스로 내가 창조한 창조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이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아요. 아,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아,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아야 돼. 이분이 여호와시구나. 이걸 알아요.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뭐죠?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어둠 속에 살지 말고 빛으로 살아라 하고 빛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빛으로 영생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 한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 바로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신다. 한밤중에 밤이 정점에 올랐을 때 머리를 치시고 애굽 전역에 큰 부르짖음이 있어 첫 태생이 죽임 당하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다. 장자, 첫것, 열매, 기력의 시장, 희망, 그렇죠? 우두머리. 그래서 뭐예요? 바로의 싹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대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후로 애굽이 흥한 적이 없어요. 옛날에는 세계 제일 대국이었었죠. 피라미드 이런 거 보면 어마어마하죠. 아직도 그 수수께끼를 못 풀고 있잖아. 그 정도로 대국이었어. 그러니까 애굽하면 미츠라임에서 세상의 최고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거를 끊어버리시오. 희망을 끊어버리시오. 바로의 싹을 잘라버리시오. 육신의 삶의 뜻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육신의 삶은 죽음이다. 죽음이죠. 이거 꺾어버리시고. 아들은 아비를 세우는 자로 아비를 세울 자가 지금 없어져 버린 거죠. 바로의 다음 때를 끊어버리시는 것이다. 머리, 소망, 희망을 잘라버리신 것이다. 이후에 애굽이 쇠약해져서 제국의 면모를 잃어버린다. 이렇게 12장 31절 밤에 바로가 모세에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드디어 이제 이 노예들의 대장인 바로가 이 노예들을 가라. 합법적으로 이게 이루어지는 거죠.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너희 양, 소도 다 몰아가라. 나를 위해 축복하라. 참. 애국 사람들이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다 하고 백성을 속히 보내려 한다. 찌긋찌긋하다니까 빨리빨리 가합니다. 보내버려. 출애굽기 12장 31절에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한번 다 보내버립니다. 일어나라. 쿠무 그래서 일어나라. 그다음에 떠나라. 제우 그 다음에 걸어가라. 라쿠 섬겨라. 에베드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하나님을 섬기러 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떠나가는 거죠. 더 이상은 세상의 종에서 이제 세상의 종, 애굽의 종이었었죠. 이제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종. 또 종이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종은 뭐예요? 엄청 자유하는 종이죠.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그대로 다 받고 은혜를 다 받은 그런 백성. 이 종은 뭐예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우리한테 굉장히 너는 가만히 있어 나만 따라와 그렇게 얘기하시죠.
내 멍에를 매. 그럼 내가 다 지워줄게. 천지를 창조하신 분, 하늘과 땅,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에 우리는 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행하러 가는 것이다. 이것이 종의 의무다. 알렙부터 쭉 가서 어디까지? 테트, 하나님의 선까지 가야 돼요. 이 선을 행할 의무가 우리에 있고, 이것이 우리의 데스티니. 그러나 이 선은 우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반드시 주인 바로 내 자아가 보내갈 수 있다. 내가 어둠임을 깨닫고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았다. 자유의지로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해 놓으셨다는 거죠. 세상 왕 바로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인 자유의 종으로 신분이 바뀌는 것이다. 육신의 한계를 깨닫고 주님만 의지하고 여호와의 종인 자유의 종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다. 바로의 명령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러가는 것이다. 세상의 왕인 바로를 통하여 인간의 한계를 알게 하시는 것이다. 이 바로는 우리의 높아진, 최고 높아진 자아를 얘기합니다. 이 자아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삶, 더 이상 죽음의 종점이 아닌 영원한 삶으로 이어가는 출애굽기 12장 34절에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 어깨에 매니라. 급하게 마음 변화가 애굽 사람에게 은, 금, 배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구하는 대로 얻게 하사 애굽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자, 430년 동안 거저 노동한 거 지금 다 값을 받아갖고 나오는. 자아에서 나와 새 생명을 사는 것은 무슨 일 일어날지 모른다. 머뭇거리면 바로가 죽인다. 그렇죠? 지금 바로가 그냥 군대로 그냥 다 죽여도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기적들을 보고 그냥 보내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뭐야? 조금 있다가 억울하잖아, 너무. 그러니까 또 군대를 보내서 죽이려 보내잖아, 군대를. 군대를 끌고 와서 죽이려고 그러잖아. 창세기 15장 14절.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며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이다. 한번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안 그릇에 금, 신성, 은, 인성을 담아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순종하는 것이다. 출애굽기 17장 37절.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숲곳에 이를 때 장정이 60만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함께 나온다. 발견되지 못한 무교병을 구워 먹는다. 430년 만에 여호와의 군대로 애굽에서 나온다. 여호와께서 이 밤을 여호와의 밤으로 자손 대대로 여호와 앞에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날로 지킬 것을 명령하신다. 여호와의 말씀은 즉시 이행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변질이 온다. 라암셋 하면 악의 사역을 얘기한다. 라 그러면 악이죠. 맴은 뭐예요? 사역동, 사역하다. 악을 사역하는 곳이다. 악이 가득한 곳.
사맥 평가 두 개의 세상과 하늘이 있다. 람세스 평가 기준이 두 개가 있대. 두 개. 내 평가와 하나의 평가가 공존한다는 거예요. 수코 초막절과 같은 것이다. 이스라엘 수많은 잡족 플러스 히브리인 토탈 200만 명 간역으로 추측한다. 장정만 60명이죠. 장정만. 그러니까 이 장정만 갖고도 아버지 엄마하고 같이 있으면 얼마예요? 120만, 180만인데 자녀는 뭐 둘도 낳고 셋도 낳고 그러잖아요. 내가 그냥 한 200만 명으로 추측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3절. 6월절에 규례를 주신다.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돈 주고 산 종은 할례 후 먹을 수 있다. 할례라는 것은 뭡니까? 내 겉사람을 베어버리고 나는 이제 속사람, 하늘의 사람으로 살겠다. 요거 한 사람들은 다 먹을 수 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된 사람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법으로 살겠다. 말씀대로 살겠다. 한 사람들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외국인,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한다. 한 집에서 먹되 고기를 집 밖으로 내지 못한다. 뼈를 깎지 못한다. 통째로 구워 먹어야 한다. 근데 이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렇죠? 이 사형수들은 뼈를 꺾어요. 왜? 죽었나 살았나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뼈를 꺾지 않아. 올리 한 분, 예수님만 이 6월절 규례에 이게 그걸 예시해 주는 거예요. 한 집에서 먹되 고기를 집 밖으로 내지 못한다. 뼈를 꺾지 못한다. 통째로 구워 먹어야 한다. 이스라엘 회중이 지킬 법이다. 타국인이 지키려면 할례를 행한 후 지킬 수 있다. 본토인이나 이스라엘 중에 동거하는 이방인의 법이 동일하다. 할례, 물 하면 잘라버리다. 물, 그렇죠? 진리를 배우고 훈련하는 것이다. 물, 할례. 겉사람을 잘라내고 속사람. 내 이제 육신의 삶을 끝내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삶으로 살겠다. 이것을 행위적으로 하는 거예요. 한 집에서 그러면 베이트 에카드 하나라는 거 하나. 이스라엘아 그러고 하나로 불러줘. 하나. 베이트 에카드 한 집에서 하나 된 집.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겠다는 집. 자,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뭐예요? 다 하나라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 된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샤로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그러고 하나로 부르는 거예요. 이건 군대죠, 군대. 한 명령이에요, 군대. 대장이 명령하면 밑에까지 쫙 다 똑같아요. 여기서 삐딱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돌격하라 했는데 후퇴를 해. 후퇴하라는데 돌격해. 다 죽는 거예요. 볼 것도 없어요. 뼈를 꺾지 못한다. 뼈, 애증, 본질. 뼈는 본질을 얘기해요. 육을 형성하는 본질이야. 본질. 정체성을 얘기해. 구원의 본질을 훼손하지 말라는 것이다. 완전한 상태로 먹게 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은 완전한 상태로 주어진 것이다. 흠이 없고 일련된 순수한 깨끗하고 완전한 어린 양을 잡는 거예요. 죄가 없는, 부정함이 없는 상태의 양이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분해하거나 왜곡할 수가 없는 완전하고 온전한 구원이며 예수 안에서 훼손 없이 성취될 구원의 선언을 말한다. 피는 밖으로 드러난 것이고 뼈는 감추어진 내적 본질을 얘기한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죄가 없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고 우리를 순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죄가 하나도 없이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야 죄가 없어야 주님을 봐도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든 거죠. 그래서 샤밧날 그분의 피와 살을 먹고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